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자신의 죽음의 의미와 영광과 축복을 설명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6가지가 있었습니다. 나의 죽음은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과 같다. 밀알의 비유는 도덕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여 섭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다. 네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구원과 영광과 영생과 축복을 주는 사건이다. 다섯 번째는, 십자가는 세상 임금을 추방하는 사건이다. 여섯 번째, 십자가는 우리를 주님에게로 이끄는 사건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왜 메시아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또 하고 또 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요즘 엑스29을 하면서 그런 걸 느껴요.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가 봐요. 34절을 보십시오. 34절. 그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영원히 존재하는 분으로 그들은 율법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오는다. 메시아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분이시다. 구약에서 우리가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약에 들어오면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만들면 크리스토스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입니다. 34절에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죠. 메시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는데 너는 인자가 들려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데 도대체 인자라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구약의 메시아는 모든 고통, 슬픔, 절망, 좌절을 해결하는 분이시고 모든 전쟁, 패배, 포로 생활, 죽음을 종식시키는 그런 분이세요.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가 해방과 독립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로마의 점령하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이 메시아의 대망이 그렇게 목말랐고 그들의 희망이었고 전부였다고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율법에서 배웠는데 왜 너는 자꾸 들려야 하느냐 말이죠. 네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하면서도 너는 왜 죽어야 된다고 자꾸 말을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너는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인자가 뭐냐, 이런 질문이죠. 인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인 자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사람이라고 그러면 되지 왜 인자라고 그러냐는 거죠. 아니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까? 다 사람의 아들인데 이 인자라는 말을 예수님이 독특하게 쓰시고 공관복음에서 69번, 요한복음에서 12번 쓸 정도로 이 단어는 독특한 개념으로 쓰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약의 인자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듣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의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인자라는 게 뭐냐 이거죠. 다시 말씀드렸지만 말 뜻은 그냥 베나담,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아들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아들이죠. 그 사람의 아들인데 왜 인자라는 말을 독특하게 쓰는가? 간단합니다. 그것도 인자라는 말을 쓸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러면 인자라는 말을 특별히 쓸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니까. 인자라는 말을 쓸 때는 그가 사람의 아들이지만 사람 이상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 영존하시는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 순수한 인간의 아들과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뭉쳐있는 단어가 인자라는 독특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사랑 같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람인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가 여기 꽉 차 있어요. 아니,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하늘 위에 계시는 분, 영원한 분, 하나님의 아드님, 참 메시아의 의미가 이 인자라는 말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참 인자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말이 이 인자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자란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가졌고 그가 진정 사람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인간 이상의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독특하게 사용할 때 인자라는 말을 구약에도 썼고, 예수님은 이 인자라는 말을 굉장히 즐겨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받고 인자의 특성을, 인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으니까 인자의 특성을 간결하고 분명한 상징적인 한 단어를 택해서 인자를 설명해 주십니다. 인자는 빛이다. 빛. 이 설명은 예수님의 공적 설교의 마지막 설교에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요 제자들에게 하는 사적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설교는 이게 마지막 설교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3년 동안 계속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던 결론입니다. 짧지만 35절, 36절은 짧은 절이지만 예수님의 메시지, 마지막 공식적인 메시지 마감에 해당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마감하는 메시지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려 주셨습니다. 35절,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36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져 숨으시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기서 빛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그것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예수님을 가리키듯이, 도덕적 교인이 아니라
여기서 빛이란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이란 뜻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빛이라는 단어를 쓸 때 라이트, 이 빛을 썼을 때 여기에 쓰여져 있는 35절 36절에 쓰여져 있는 빛이라고 할 때는 정관사 the를 붙입니다. 영어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the라는 단어를 반드시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빛, 우리 온누리교회가 바로 그 교회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보통 빛이 아니고, 불빛은 이런 태양이나 무슨 뭐 전기불이나 촛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이 아니고 예수님 the light, 그 빛이에요. 이 라이트, 빛이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근데 4번은 정관사 더가 붙어 있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빛에는 정관사가 빼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관사 더가 붙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빛이 아니고 바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정관사가 빠질 때 빛은 사람들이 말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여 쓰고 있습니다. 35절 3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바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중에 있으니, 바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아직 바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동안에 바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거기 빛은 정관사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쓰는 말에 빛의 아들이 되리라. 바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4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육체로 인간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는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때문에 이제 너희하고 있을 시간은 얼마 없다라는 뜻입니다.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뜻은 이 메시아는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라는 말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게 지상에 있지 않습니다. 때가 차면 그는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안이라는 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상에 잠시 동안 있다 갈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못 계세요. 있고 싶어도 안 돼요. 그냥 가셔야 돼요. 우리는 잠시 동안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는 어둠에 붙잡혀 살지 않도록 조심하라. 어둠에 붙잡혀 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의 대칭 개념입니다. 이 세상은 오늘 성경의 설명에 의하면 어두움으로 깔려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때만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 어둠이 깔려 있는 세상은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병들게 되고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짐승과 같고, 희망을 잃어버리면 인간의 죽음은 빨리 와요. 희망이 있을 때 암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어떤 위기와 절망도 이기는데, 희망이 꺾이면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캄캄한 밤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항해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는 몸서리치듯 두려웠던 그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어디가 어딘지, 한 발자국을 디디면 낭떠러지가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캄캄한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익숙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살아왔어요. 어두움이,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는 빛을 볼 때, 아, 빛의 세계가 있었는데 나는 어둠의 세계 속에서만 살았구나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미 어두움 안에 있고 어두움에 익숙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왔기 때문에, 빛이 있는 동안에는 어두움에 다시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 있죠. 태양 앞에 나와서 태양의 빛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태양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태양이 싫으니까 그냥 지하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신세대 특징을 하나 알았어요. 태양을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신세대들은 밤을 좋아해요. 태양보다는 달빛이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태양을 누가 만들었냐고 막 신경질을 내요. 내가 자야 되는데. 아주 그 태양을 새벽을 싫어하고 태양을 싫어하는 게 신세대 특징이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이 새벽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 빛을 좋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찾는 것이요, 빛을 믿는 것이요, 빛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 절망의 세력, 좌절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은 학문도 아니고 이론도 아닙니다. 논리도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외로움과 고독과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권력이 아닙니다. 빛입니다. 빛이 임할 때 곰팡이가 쓸고 축축하고 어둡고 습졌던 내 영혼이 생기가 돌고 바삭바삭하게 다 이렇게 말라지는, 이렇게 드라이해져서 아주 그냥 습기가 없는 거예요. 아주 신선한 거예요. 물기에 젖어 있질 않아요. 빛이 있는 동안에는 결코 어두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추울 때 우리는 불 곁으로 가야 돼요. 추위를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요, 불 곁으로 가세요. 배고플 때 어떻게 합니까? 참지 마시고 밥을 잡수세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배고픈데 배고픈 귀신아 물러가라 아무리 외쳐도
배고픈 거예요, 그냥 그건. 여러분, 외로울 때 사람을 만나야 돼요. 외롭다, 외롭다 그러면 사람 거부하고 사람 비판하고 사람 욕하면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요, 외로움은 자기가 만들더라고요. 다 사람을 내쫓았어. 이 사람 싫다, 저 사람 싫다 다 내쫓으니까 스스로 외로워질 수밖에. 사람을 좋아해야 외롭지 않지요.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선과 악도 공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성령과 귀신도 공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받아들이고 빛을 환영하고 빛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에 붙잡지 않게 되고 빛이 있으면 빛 안에 살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빛인데 잠깐 육체적으로 있는 것이다. 곧 죽는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에 붙잡지 않게 하라. 세 번째 메시지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래, 가까이 하라, 그 말입니다. 빛을 소유하라, 그런 말이죠. 빛 안에서 살라, 그런 말이죠. 마지막 빛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빛 안에 들어오고 빛으로 살면 빛의 아들이 된다. 할렐루야. 빛의 아들이 된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옛날에 어둠의 자식들이란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가인의 후예, 다 마찬가지, 다 똑같은 주제입니다. 어둠의 자녀들이에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도 안 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는 부정적인 것, 비판적인 것, 음란한 것, 죄 짓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어둠의 버섯들이 계속 독버섯처럼 있고 뱀의 알들이 계속 생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밟는 것마다 다 뱀알이, 이 사회는 그렇게 뱀의 알들이 터진다고 그랬어요. 내 손은 피로 가득 찼고 내 발은 피 흘리게 바르다 그랬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저주가, 죽음이,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피는 피를 부릅니다. 반대로 빛의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종이 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거듭나고 상상해보지 못했던 신선하고 새로운 충격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욕을 해대는 사람. 저는요, 내가 연예인교 시절에 우리 유명한 연예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95%가 욕으로 언어가 되어 있어요. 아주 욕이 너무나 쉬워요. 근데 욕은 별욕이 다 있더라고요. 별의별 욕이 다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전도했기 때문에 이제 욕 좀 그만하자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래.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내가 욕을 안 하면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말끝마다 욕을 넣어야 말한 것 같대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욕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주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다 사라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빛의 자녀가 되면 자꾸 찬송이 나와요. 말하는 마다 나는 막 욕했는데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이룬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대중들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죠.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말 뜻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언어는 알아들었어요. 문장은 알아들었지요. 나는 여러분들이 문장만 알아듣지 말고 문장의 뜻을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1시간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성령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져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은 단순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거예요. 불신앙의 깊은 곳에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기적을 보고도 안 믿고 표적을 보고도 안 믿고, 그때는 할 말이 없어. 표적을 보여주면 가만히 있다가 그래도 안 믿어. 그래도 안 믿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의 깊은 곳에는 오만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이론과 이성과 논리와 합리성을 뛰어넘는 교만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단지 논리에 안 맞다, 사리에 안 맞다, 합리적으로 안 맞다라고 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불신앙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핑계에 불과해요. 비합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 비상식적이다라는 말은 자기를 방어하는 변명에 불과하지, 자기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영이 있는 거예요. (37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에게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라. 36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 숨으셨다. 이게 끝이에요. 공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락방에서 다락방 강화를 하는데, 그건 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2명 제자들만 불러놓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얘기는 끝났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 안에 혹시 불신앙이 있다면 그 불신앙의 영이 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이성의 문제도 아니고 지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당신 마음 안에 고약한, 아주 고약한 오만한 것, 교만한 것, 그런 불신앙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의 칼로 잘라야 돼. 불러 태워야 돼. 난 우리들의 모든 영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하기를 축원합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건강하게 만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빛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춰주게 하는 것입니다.